다니엘서 강의 17번째 시간입니다. 다니엘서 3장에서는 유명한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고 섬기게 했지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고 풀무불에 던짐을 받았다가 구원받았던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중심에 신앙을 가졌기에 지난주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높여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높여 주신다라고 하는 진리를 깨닫고 오직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서 4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자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우주 자연 만물의 창조, 사람의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죠. 로마서 1장 9절 같이 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이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로마서 1장 20절 함께 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우주자연 천지 만물을 통하여서 반드시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날도 시편 97편 6절에 보면 같이 봅니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고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우리가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고 즐기고 기뻐하기도 하고 또 안식을 누리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꽃의 아름다움이 또 단풍의 아름다움이 다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그리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이셔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했지만 첫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이 상실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상실됐다. 그래서 로마서 1장 이하에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에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미신을 따라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로마서 말씀처럼 아담의 이 죄는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상실한 자예요. 하나님은 섬길 자격도 없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는 자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예배서 1장에 기록한 대로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믿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따라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에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즐기는 그러한 연휴지만 우리는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로 된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회복된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달라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 느부갓네살 왕은 물론 진정으로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신앙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통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그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통치 초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이 꿈에 해석할 때, 아, 여호와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알게 되었죠. 또 푸른 뿔에 지난 3장의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가 안 거예요. 근데 초기에 알았던 그 지식이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대대로 끝까지 이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4장의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 통치 마지막 때의 사건임을 학자들이 대부분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5장서부터는 이제 벨사살 왕,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외손자입니다. 외손자 벨사살 왕 느부갓네살의 이제 외손자로 바벨론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 4장의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 마지막 기간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느부갓네살 왕은 잘 아시는 대로 주전 605년에 바벨론 제국의 왕으로 오르게 되죠. 그리고 주전 562년까지 43년 동안 바벨론의 제국을 통치를 했는데 그의 통치 34년째 571년 주전이죠. 큰 병이 들어요. 그래서 그가 왕궁 밖에서 약 7년 동안 생활하였고 또 주전 536년에 병이 치유되어 왕권을 회복하고 1년 후에 그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전체적으로 43년 동안 오래 기간 통치를 하죠. 그런데 그가 죽기 전에 이 말씀을 나눈 것을 보면 마지막까지 그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것을 잃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 편지를 그가 통치하고 있는 모든 나라들, 자기가 지배하고 있었던 모든 나라들에게 보내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오늘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그래도 머리로 알았던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통해서 이런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회복된 자들입니다. 회복된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아는 자는 평강을 전하는 자가 돼야 돼. 평안을 전해라. 본문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 이 천하는 하나 밑에 땅이니까 모든 땅에 거하는 백성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사실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제국을 이루었죠.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나 유럽은 통치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천하라고 표현한 것은 당시의 문명의 주요 나라들은 다 통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천하로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나라가 세계를 대표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편지를 보내면서 제일 처음에 한 말이 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이 말씀은 당시에 관례적으로 사용하는 편지를 쓰거나 또 사람을 만나서 사용할 때 관례적으로 말하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원문을 보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의 주체가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한다 이런 말을 하면 정말 너를 위해서 복을 빌어준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 의미로 자기가 편지를 보내면서 느부갓네살 왕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간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 평안하기를 내가 간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같은 의미가 이제 편지서에 보면, 서신에 보면 많이 나와 있는데, 한번 데살로니가후서
1장 2절을 볼까요? 같이 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런데 누구의 평강이에요? 하나님의 평강, 예수님의 평강이죠. 빌레몬서 1장 3절에도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본문에서 느부갓네살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그가 증언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래도 가지고 있었기에.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하나님을 알게 된 자들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서든지 평안의 사도, 평강을 전하는 자가,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이 세상은 우리 주님이 그랬죠. 한날의 괴로움이 그날의 족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다 괴로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는 대로 악한 영, 두려움과 괴로움을 주관하고 있는 악한 영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고가 끊이지 않아요. 계획되지 아니하는 많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다 될 것 같죠?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영적으로 또는 육신적으로 수많은 괴로움과 두려움 속에서 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두려움 속에서 진짜 평안을 주는 분은 누군가?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답을 주고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27절 함께 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 사람이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랬어요. 즉 세상 사람들은 두렵고 절망스러운 일을 당할 때 점을 치는 사람도 있고 또 힘 있는 사람 찾아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마약을 하기도 하고 술에 취해보기도 하고 그 두려운 문제를 이겨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건 다 오늘 보면 잠시 있다고 잠시. 또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은 돈으로 평안을 누리려고 하는 자가 있어요. 돈이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다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있어야 편안해요?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데 또 권세가 있어야 편안하다는 분이 있어요. 건강해야 편안하다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다 잠시입니다. 그러니까 잠깐 기쁨을 주고 잠깐 평안함을 줘요. 우리가 지금 아시안 게임을 하고 있는데 열렬히 국민들을 대표해서 나갔기 때문에 좋아하는 분들은 응원을 많이 하죠. 근데 안 좋아하더라도 우리나라가 해서 경기에 이기면 기분이 좋죠. 어떻든 좋아요. 근데 그 좋음, 그 기쁨, 그 평안함이 오래 안 가요. 오래 안 갑니다. 그냥 내일 되면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 것들은 다 우리에게 진짜 평안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평안을 자기의 방법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해보더라다가 안 되니까 자기의 목숨을 끊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한 사람이 지금 하루에 우리나라는 평균 36명이라고 그러죠. 많은 사람이 지금 자살하고 있어요. 왜?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으로는 정말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이 아닙니다. 못 줘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도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 잠깐 잃어버리고 세상 것 가지고 평안 누리려고 했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다 가졌다 그랬죠. 1000명의 처첩을 둬요. 하고 싶은 거 다 합니다. 부귀영화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그가 결국 고백하기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그리고 진짜 기쁜 평안은 무엇인가? 전도서 3장 13절 말씀합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다 평안한 삶을 위해서예요. 노후의 대책. 노후에 좀 더 편안해하려고. 그게 우리의 계획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가 입관 예배를 드리고 왔지만 그때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 이병일 지사님이나 김영옥 권사님도 공장 정리하고 또 그래도 편안한 집에 빌라에 가서
구입을 하고 살면서 평안하기를 원했죠. 좀 더 편안하게. 근데 그게 다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언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고, 하나님이 계획한 일이라고 하면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것으로는 절대로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평안은 오늘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에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근데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평안함은 육신적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는 우리에게 주실 것이 없어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많이 못 배웠잖아요. 지식을 주고 있습니까? 돈이 없죠? 돈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의 것 가지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마음의 평안, 영혼의 평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진짜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분인가? 바꿔 얘기하면 왜 우리가 진짜 두려움을 갖고 왜 우리가 절망을 갖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찾아야 돼요. 이것은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죄를 범하잖아요. 가장 먼저 찾아온 게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의 낯을 두려워했다. 피했다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은 다 죄의 결과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죄악으로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고 우리도 죄를 범하면 하나님 보기 무섭잖아요. 자꾸만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는 내가 의식적으로 잊어버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캠프파이어 하면서 죄를 지은 것을 기록하고 불에 태워버린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불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구원해요?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뭐라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셨어요. 죄에 대한 책임을 담당하신 겁니다. 다 담당하셨어요. 택한 백성들의 죄.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듯이 하나님 앞에 화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진짜 평안함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골로새서 1장 20절 함께 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었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놀라운 은혜입니까? 나에게 참 평강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암송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있는 분이 누가 계세요?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에게 진짜 평안함을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진짜 두려움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함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아직 믿지 못할 때, 성령 받지 못할 때죠.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0장 19절 함께 봅니다.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을 누린 자들은, 기쁨을 누린 자들은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한 말처럼 항상 평안을 전하는 자가 돼야 돼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주체가 아니에요. 내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뭐라 그랬어요? 세상에 보내시면서 누가복음 10장 5절 함께 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그러니까 어디들 가지 평안해야 돼.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가는 곳은 평안해야 됩니다. 싸움이 있는 곳이, 분쟁이 있는 곳이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가 평안에 사도해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오면 더 막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래도 하나님을 알았던 느부갓네살 왕이 너희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구했듯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회복된 자들로서 어디를 가든지 누구에게든지 평안을 구하는, 또 평안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서 평안의 사도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자는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다고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회복된 게 은혜잖아요. 그거 전해야 됩니다. 본문 2절 말씀 볼게요. 2절 같이 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자,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통치하고 있던 모든 제국들에게, 모든 영역, 이방 나라들을 다 포함하죠. 그들에게 조서를 내리는 목적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는 조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그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게. 이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즉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이 하나님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실 앞장에서 언급한 대로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교만하고 오만한 자였습니까? 이런 말까지 했잖아요.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다니엘서 3장 15절. 다니엘 3장 15절. 같이 봅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시니 누구 이겠느냐. 얼마나 교만한 말입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앞에 두고 너희가 절하라. 아니면 내가 풀무불에 던질 것인데 풀무불에 던져서 던짐을 받게 되면 너희를 내 손에서 구원할 자가 어떤 신이 구원하겠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신보다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그렇게 높였던 자, 이렇게 교만했던 자예요. 그런 그가 이제 풀무불 사건을 통하고 또 다니엘이 그의 가장 가까이서 그의 통치 기간 동안 보좌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물론 구체적인 내용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다니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어서 내가 편지에 마지막 글을 남기는 거예요. 마지막 글을 남기면서 그는 나는 이 말을 꼭 해야 되겠다. 그리고 편지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네? 이것은 모든 신들 중에 가장 높은 하나님이다. 신들 중에 신이다. 그런 고백한 거예요. 내게 행하신 일, 그 다니엘을 통해서 꿈도 알게 하고 풀무불 사건이 가장 기적적인 사건이겠죠. 이러한 것들, 이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나 혼자 경험하고 내가 가지고 있기에는 너무나 벅차다. 내가 이거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그는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한다. 내가 경험한 건, 내가 이적, 내가 받은 은혜, 이거 전하기를 나는 즐거워한다. 꼭 하고 싶다. 해야 된다. 그래서 그가 받았던 것을 전한 거예요. 자, 여기에 우리에게 놀라운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교도였던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잖아요. 그걸 느끼고 나서 그 하나님을 알고 나서 이 하나님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 이걸 전하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라고 고백한 이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 아는 자들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지켜주신 그 모든 은혜들 나 혼자 간직하지 말고 전하는 자가 되라, 자랑하는 자가 되라, 이것을 즐겁게 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은혜는 물론 구원의 은혜죠. 암송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오늘 기도하셨듯 지옥 갈 자가 천국 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거 전해야죠. 이거 자랑하야죠. 이게 나의 기쁨이 돼야 돼. 뿐만 아니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까? 풀무불의 사건처럼 우리를 건져주셨던 은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다윗을 지켰던 우리를 지켜주셨던 은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면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쉽게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지 말라 그랬죠. 이 은혜를, 이 기적을 마지막까지 우리가 전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겨야 돼요. 이것을 가장 모범으로 보이신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자기를 자랑하고 높였던 자. 그렇죠. 근데 그가 하나님을 알고 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회복되고 나서는요, 세상 것 다 버리고, 배설물로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자랑하는 것을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3번에 걸친 전도 여행, 또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내려가 고난을 당하고 로마에 가서까지 복음을 전하고 순교할 때까지 오직 복음을 전한 거예요. 로마서 15장 19절 말씀 함께 봅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이공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모든 곳 다니면서 표적과 기사 능력,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지켜주신 거예요. 간증할 거리가 너무 많죠. 이걸 다 전하면서 살았어요. 오직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의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전하는 것을 너무나도 중요한 사명으로 기쁨으로 여겼기에 사도행전 20장 24절 암송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내 생명 귀한 거 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자랑하고 전하는 것을 가장 큰 즐거움으로 여겼어요. 왜? 이 전하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그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로마서 1장 16절 암송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능력을 전하는 것. 이걸 계속 경험한 것.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정말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 아는 자들은 막 뛰어가서 전했잖아요. 사도들이 그랬고요.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사마리아 요한복음 4장으로 가보면 운물가의 한 여인이, 이방 여인이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했어요? 요한복음 4장 29절 함께 봅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자기가 만난 예수를 너무너무 기뻐서 자랑하잖아요. 오늘 느부갓네살하고 같아요. 흥분을 감추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자랑 와봐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빌립도 예수님 만나고 가장 먼저 친구를 찾아가요. 나다나엘한테 가서 뭐라고 전하죠? 요한복음 1장 46절 함께 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와봐. 그렇게 못 믿겠으면 와봐라. 그래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항상 가서 전하는 거예요.
성령 받고 나가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사명이요. 정말 이게 나의 기쁨이 돼야 돼요. 기쁨.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할 때가 있어요. 세상을 무서워할 때가 있어요. 두려움을 갖고. 또 어떤 분들은 나 혼자 조용히 믿는 게 지혜로운 거야 라고 내가 받은 은혜를 숨기는 자들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을 했더라고요. 이사야서 56장 10절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렇게 전하지 않고 증언되지 못하면, 이 일을 기뻐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죠? 누가복음 12장 8절. 이제 전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에 같이 봅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람 앞에 사자 앞에서 그들을 시인할 거다. 그러나 전하지 않으면 마태복음 10장 33절 내려가 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하느냐 전하지 않느냐, 예수를 시인하느냐 숨기고 있느냐, 이게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방이었던 느부갓네살 왕도 전했어요. 이걸 너무너무 기쁘게 생각했어요.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는 그 글에 내가 이거를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사명을 갖고 전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성도 여러분, 이거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우리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 전하는 것이 가장 즐거움이 돼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서 내가 받았던 은혜, 구원 뿐만 아니라 정말 너무나도 많은 간증들, 이걸 우리가 말하고 꼭 전하고, 특히 복음 전에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 일을 느부갓네살 왕처럼 기쁨으로 여기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3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같이 봅니다.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제 편지의 마지막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보세요.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이제 뒤돌아보니 하나님을 생각하니 그의 능력, 그의 은혜가 너무나도 놀랍다는 거예요. 여기서 참으로라는 것은 얼마나 이런 뜻인데, 얼마나 크고 얼마나 능한가를 그가 고백한 거예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 이 고백을 왜 하게 됐냐면, 앞에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왕권을 마치고 죽을 병도 고치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이제 죽을 때를 자기가 안 거예요. 그때 이 말을 한 거예요. 내가 제국을 이루고 내 나라가 영원할 나라일 것 같았어요. 영원히 통치할 것 같았어요. 그러나 죽을 때가 되니까 아닌 걸 깨달은 거예요. 야, 내가 만든 나라는, 세상의 모든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안 늙을 것 같잖아요. 다 늙어가잖아요. 다 죽음문에 가잖아요. 영원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한 거예요. 그리고 또 말하기를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도다. 내 통치는 이제 끝나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는 대대에 이른다. 그는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시고 이 땅을 지금도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고 간증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정말 모든 신 위의 신,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주권을 가지신 분, 그분을 찬양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에베소 1장 6절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택하신 목적, 다시 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주권을 믿고 있다고 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는 것을 인정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말씀해 주고 있죠. 히브리서 1장 3절 함께 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능력의 말씀으로 지금도 만물을 붙들고 계세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느헤미야서 9장 6절 암송합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서신과 땅과 땅 위에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라.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주권을 가지고 보존하시고 섭리하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만 경배받을 뿐이에요. 그분만 찬양받을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3장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진 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가져야 될 신앙이에요. 언급했던 말씀이었죠. 욥기서 1장 21절. 욥이 모든 걸 다 잃고 그러나 하나님을 알았기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모든 찬양 영광 하나님 앞에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35편 21절 같이 봅니다.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인생을 맞춰가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그가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어요.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주권 인정하고 내 뜻대로 안 됐다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불평하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을 높이는, 정말 그의 이름을 높이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지식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알았던 느부갓네살 왕, 물론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그가 영접하고 거듭나고 이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깊이 경험을 했어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지막 죽기 전 그가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모든 나라에 마지막 편지를 그가 보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이 놀라운 편지입니다. 이것은 오늘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첫째로는 뭘 전해야 돼요? 평강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앞에 평안. 평안은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밖에 평안을 주는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세요.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평강을 전하기만 하면 돼요. 또한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놀라운 사랑들, 이거 전하는 거, 이것이 나에게 기쁨이 돼야 돼. 느부갓네살 왕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따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회복된 자로서 우리가 날마다 평안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랑 전하는 것을 가장 즐거움으로 누리고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고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려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